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미국의 세델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깨웠죠. 모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2013년도 리거렌 목사님에게 슬픈 소식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매튜 워렌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릭 워렌은 아들이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면서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누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리거렌 목사님은 교회 하나 세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미국에서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너무도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사역을 쉬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한 리거렌 목사님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자기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보여주셨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변치 않는 언약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울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죽음의 세력들의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통곡의 의자에서 울고 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요, 상처의 역사이죠. 본문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환난 고난을, 7절에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 8절에 보시면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에서 끊어지고, 10절에 보면 큰 사망.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나 예외 없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죠. 때로는 평범한 고난, 환난이 아닌 큰 고난, 환난, 사망의 경험을 통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60년경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큰 사망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만났어요. 거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망을 연습하며 궁극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모든 인생의 위기는 사망의 그림자들입니다. 질병을 앓게 될 때, 사고를 당할 때,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망의 그림자들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그림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오셨습니다. 많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에 나를 이런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이 현재 사망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미래의 사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발짝만 나서면 세상은 온통 아픔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상처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눈물샘 하나씩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상실과 부재로 인한 아픔입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부르시는 찬송가 410장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시를 기록한 분은요 변호사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프랑스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족과 함께 여객선을 탔는데 여객선이 침몰됐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살고 내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찬송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주님의 이루가 아니면 어떤 이런 찬송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은 이러도 마음이 아픈데
내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림과 부재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죠. 떠나 보낼 수 없는 아픔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현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아픔을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죠. 아무리 무성한 잎이라 할지라도 가을이 오면 다 떨어져요. 찬란한 인생이라 해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안개 같은 인생, 햇살 앞에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참 이슬을 마시면서도 이런 이슬같이 사라진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모르겠어요. 맨날 술만 먹고 있어요. 참 이슬을 마시면서 이슬같이 사라진 인생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맨날 술만 마시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객선이 침몰할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픔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죽음과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삶인데 상처가 없는 사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길 자체가 환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아픔과 한계를 품고 위로를 선물한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그렇다고 자녀들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더욱 클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절망의 덫이 아니라 위로의 셈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영광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주의 위로가 흐르게 하십시다. 이제 내 문제에만 골몰하기보다도 고난에 맞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어서 손을 내미십시다.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십자가가 승리의 기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삼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받은 위로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니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복음의 연대를 이루는 데 선용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밤에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교제,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을 중시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고난은 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수치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곧 그리스도와 관련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에서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졸업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다가와도 잘 견뎌내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고난이 닥쳐오니까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도 이렇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고난 자체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또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위로와 구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또한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고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이런 성도는 구부러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본문 9절에 보시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은 선물이에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기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셨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에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 선 그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분의 붙드심, 그분의 위로, 그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부족했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동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또 서로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와 우리 주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장길자가 말하는, 안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가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탄할 만한 대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부족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주동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셔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시며 강하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한계와 또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은 절망의 순간도 원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라고 주신 생명의 시간이죠.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고난 속에서 함께 분투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바로 고난을 겪는 시간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곁에 소중한 지체들, 우리 시동교회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와 함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 고난 속에서 서로 위로를 나누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타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순들을 위해서 또한 출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다. 서로를 끌어안아 주십시다. 여름에 더운데요, 마음으로 춥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포도 맞춰야죠. 안아줘야죠.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얼마나 추우십니까? 제가 안아드릴게요. 진짜. 함께 아파하십시다. 함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의 위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그 말. 이사야 66장 13절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거친 광야에 낙심한 채로 서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참 위로는 세상 것이 아닌 천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위로자의 목소리에 믿음으로 귀 기울일 때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